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혜진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맨 마지막 장절입니다. 맨 처음 장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7시간에 걸쳐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유일한 진리,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진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만이 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진리 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면,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7번째 마지막 종결이라고 하면, 성경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지신 하나님 이야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환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큰 소토리, 큰 이야기, 이걸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스토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큰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훼손되어졌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속에 우리 가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우리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스토리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나, 그 속에서 나의 의미와 그리고 나의 사명,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표를 보면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원래 영원전 계신 분이고, 자, 이 세상에 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할 때에 처음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한 세상에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처음부터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이 세상까지도 그 사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함께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장구한 역사를 구약 역사라고 합니다.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인간의 실패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대신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모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최종 완성이 되고 세상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큰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운 이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말의 때에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건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스토리의 맨 마지막 끝부분이면서 세상 역사의 끝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성경의 교훈을 받도록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끝이기 때문에 종말론 아시죠? 예. 종말론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의 분명한 틀을 딱 세우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6단 온다 할지라도 다 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뭘로 찹니까? 이 말씀으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다. 어떤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로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2장까지 있는데 21장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 내용이에요. 21장 1절 2절 말씀을 배여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바다도 없어졌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 이런 제한적인 세상은 그때에 다시 이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끝났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졌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났다. 이 세상은 이제는 그걸로 끝이다. 요래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영원한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바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여기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세상 역사는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요 순간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각각 지나가죠. 지금 8시 1분, 자 8시 2분, 8시 우리 예배 마칠 때 되면 8시 30분, 또 8시 30분 혹 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조금 넘더라도. 자, 이렇게 지나가는 요 시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 시간, 말씀하신 요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예. 자, 이 시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타락한 세상은 점점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워진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나라, 이 빛의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그곳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세상도 점점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잘 생각하시고. 자, 이 나라, 이 시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은 점점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워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라고 확실하게, 예,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아닌 거 맞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요 순간이 오면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때가 되면 완전한 구속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결론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중결론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자, 초림한 게 예수님 초림이죠. 1번은 예수님 초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 재림의 날에 이 세상 역사 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자, 질문. 자, 이 종말은 우리가 종말이다 하는데 종말은 어디가 종말일까요? 1번이 종말일까요? 2번이 종말일까요? 요건 이제 잘 해야 돼요. 자, 1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까요? 자, 1번 요 가슴까지만 손들면 저만 보니까 가슴 1번 손들어 보세요. 가슴. 예. 자, 2번 종말은 2번이다. 예, 2번. 예. 손 내리시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셔요. 예. 아, 3번 있는 줄 몰랐구나. 예, 어쨌든 다시 하기는 시간이 또 이제 뒤집기는 그렇고, 자, 1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2번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종말이 아니라 끝입니다. 끝이고 완성입니다. 자, 종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요 초림, 예수님의 그 초림, 오시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2번 사이가 뭐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 어떤 한 점이 아니라 1번부터 2번 사이의 요 기간,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진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을, 이 종말의 때를,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이 자세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가 있는데 극단적인 두 가지 이 자세를 다 배격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재림이 임박했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돼가 마지막이 다 되어 오는데, 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다 내팽개쳐 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야기는 들었는데 바울에게 배웠는데 언제 오는 것이며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던 일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냥 모든 것 다 멈추고 이제는 재림 준비한다고 흰옷 입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는 잘못된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배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재림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 이런 자세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 집 팔고 아이들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가는 거 그만두고 그리고는 거기 빠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면 교회로 가고 밤 12시 돼서 이제 재림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또 너무 확신 있게 막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9시 뉴스에 생방송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안 왔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자세는 우리가 배격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우리 때에는 틀림없이 재림이 없을 거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우리 때 오시겠어? 이런 자세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것도 배격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배어진 자면 읽어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이 보십시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때 오겠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자,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할 사람들 빨리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 10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내 때는 안 온다. 우리 때는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그런 생각하는 그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그게 열천의 비유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적극 사용해야 된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적극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곧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거 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생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너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재림은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재산을 정리하거나 삶을 정리하거나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모른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어떤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 준비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명절이죠. 명절에 윷놀이 혹시 하셨나요? 윷놀이 요즘에는 안 하시나요? 설날에 하는 건가? 명절에 예전에 윷놀이도 하고 했는데, 자, 윷놀이 하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윷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퐁당 아세요? 퐁당. 그래서 퐁당이 딱 있는 거예요. 이 퐁당은 거기 빠지면 두 가지예요. 자, 하나 퐁당은 어떤 퐁당이냐? 다 왔는데 퐁당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거는 망한 거예요. 그 퐁당 빠지면 망했다. 근데 또 한 가지 퐁당 있죠. 별로 안 왔는데 퐁당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퐁당에 빠지면 그거는 그냥 곧바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완성이에요. 그죠? 과정 이제 다 끝났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퐁당. 자, 여러분, 이 윷놀이의 퐁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그 하나의 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 예수님의 재림, 그 완성의 때까지 역사적으로 다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완성으로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털리 못 듣습니까? 그게 뭡니까? 뭘까요? 예? 순교. 예. 순교도 맞습니다. 순교 맞습니다. 딩동댕.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예? 죽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죽음. 딩동댕입니다. 죽음이 바로 퐁당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극단이에요. 두 가지 결과, 이중적인 결과.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곧바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본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저주, 이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아래에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 아래에 있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성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4절을 보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인간의 맞이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이 이제 완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사이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썩을 몸 아닙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퐁당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죽을 몸 아닙니까?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몸을 잊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에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활은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게임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죽음의 의미가 완전 바뀌었다는 것이요. 죽음이 끝이요, 멸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잊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이래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나와봐! 이러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인 것이죠. 완전한 선언인 거죠. 죽음, 너는 이제 극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로.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죽음은 뭐냐? 한번 죽긴 죽는데, 이 육체는 반드시 죽는데, 성도의 죽음은 뭐냐? 역사의 끝에 올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그 완성으로 미리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표현, 참 재밌는 표현했죠? 그죠? 윷놀이의 퐁당. 예. 아주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는 비유를 썼다. 추석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성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끝도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이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이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곧바로 지금 죽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내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실 수 있죠, 그죠?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오실 것 같은데, 누구도 몰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면서 주님이 그렇게 강림,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딱 재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또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게 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혹 살아있다면, 그러면 자, 먼저는 죽은 자들,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먼저 죽은 자들, 그래서 죽어서 퐁당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처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그리로 갔고 몸은 무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주님의 재림 때에 무덤에 있던 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원수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입고 부활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 있던 영혼과 나의 존재, 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완전한 부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땅에 아직도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 맞이한다는. 근데 우리 이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지겠습니까? 한번 날라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공중부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휴거를 입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입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예외적인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예외적인 모습을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떤 것은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이상 말하는 것은 다 상상이에요. 그 상상은 사람들 머릿속에 굴려서 나오는 그런 상상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꿈꾼 것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환상 본 것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요 성경이 말씀하는 요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죽었어. 자, 죽어가지고 퐁당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특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 영혼이. 자, 그러면 몸은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죠.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중간기 상태다. 자, 이 개인의 중간기 상태는 뭐 천주교가 말하는 어떤 연옥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선행이 차가지고 찰 때까지 기다리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나사로와 부자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자, 나사로는 죽어서 곧바로 어디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포 입은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곧바로 지옥 갔죠. 그죠? 바로 퐁당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바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거예요. 다만 무엇이 들어간 거죠? 영혼이,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몸은 잠시 유보되어 있어요. 그 유보된 기간을 뭐라고 하냐? 중간기 상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상태도 천국의 상태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존재, 다만 몸의 부활만 입지 않았다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나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바로 이 몸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함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요때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가 불고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에, 그때에 뭘 입느냐? 휴거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 재림하실까요? 한 번 재림하실까요? 두 번 재림하실까요? 예? 자, 다시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까지만. 너무 높이 들어가지고 또 틀리면 좀 미안하니까. 예. 한 번, 예. 두 번, 2번, 두 번 없어요. 예. 한 번 재림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요즘에 어떤 사상들, 어떤 이 교훈들이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재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요. 휴거와 같이. 휴거를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부분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난점이 너무 많아요. 그게 성경의 전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는 성경만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안식교회에서도 또 다미성교회에서도 저 안상홍 저 사람들도 다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미성교회 예를 들면 그날 재림 안 했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댄 거죠? 공중에 재림했다는 거라. 공중에. 그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안식교도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게 언제 재림한다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한 그날에 안 오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이제 공중 재림설이 나온 거예요.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또 휴거해가지고 올리 보내고 밑에서는 대환란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 상상이에요. 상상.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상상이고 성경에 어느 곳에도 예수님 두 번 재림한다는 건 없어요. 공중 재림해가지고 대기해가지고 있다가 또 일부 끄집어 올리다가 땅에 또 일부 남겨놨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한 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딱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회복하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질문합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도 우리가 속기 쉬워요. 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맞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아니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니까 다 손 드시네. 예, 맞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진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교회가 복음 전하여서 깃발 꼽는 것만큼 깃발 다 교회가 꼽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서 깃발 꼽아야 된다는 거죠. 미전도 종족에게 이슬람권에 어디 다 우리가 가서 열심을 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여기저기 다 가서 깃발 꽂아야 된다는 우리가 깃발 꽂을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이 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심장은 뛰죠.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게 그런 게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어떤 이 사명에 충동을 주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완전히 나쁘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깃발 꽂는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깃발 막 꽂고 막 이래가지고 땅의 끝에 깃발 마지막 꼽을 때에 와 예수님 재림 나팔 그렇게 하늘의 천사장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끝은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복음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이전 바다는 간데 없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물질, 이런 차원의 물질은 간데 없어질 것이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활동도 더욱더 악해질 것이며 결국 그런 세상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형제 자매를 건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완성의 날, 그날이 우리가 살아생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후에 주님은 오실 거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은 모두가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심정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어쨌든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으로 미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쓰이는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형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끝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장교로 그렇게 군 복무를 했고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진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사업의 실패와 함께 가정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이 사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남은 것은 가난과 쓸쓸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형제를 주님이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맞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새로운 직장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형제를 그렇게 인도한 것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헛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된 삶이 되어질 때에 이미 소유하게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을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으며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대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걸음마다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